말은 부엌에 있는 불과 같다라고도 어느 분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엌에 불길이 잘 들어가게 되면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리고 방도 따뜻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게 부엌에 불을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자칫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큰 화마가 휩쓸고 일어나서 재난을 불러오고 모든 것을 불살라 가버리게 되는 그냥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게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은 밤낮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많이도 말씀을 했는데, 언어는 어느 사람이나 자라가면서 다 배워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면 다 언어를 배우죠. 그러나 지식인층과 교양 있는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이 뭘 다르냐 하면 그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가, 거기서 사람의 인품,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언어는 나라도 드러내요. 나라, 그 다음 자라온 배경, 환경, 집안 형편, 뭐 사람의 인성, 영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언어거든요. 언어 때문에 언어는 말이 전달된다고 해서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나의 모든 것을 농축시키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경우가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를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덕을 세우는 말. 우리 29절을 한 번 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먼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더러운 말이랬습니다. 이 말은 참 강단에서 쓰기조차도 민망한 언어인데 성경대로 더러운 말 그랬는데, 이 더러운 말이 뭐냐 하면 이거는 부패시키는 말이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파스로고스 사프로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속을 막 끓게 만드는 거죠. 속을 부글부글.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은 이게 그냥 물의 온도에 의해서 끓는다는 말이 있는가 더불어서 효소작용 등 막 이런 거 할 때 왜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도 막 부글부글 올라오죠. 이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심장이 막 썩어지도록, 녹아지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패한 거 위에다가 덕을 세우면 덕이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좀 가다가 밑둥치가 썩어 있기 때문에 또 무너져 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때문에 더러운 말, 남에게 일단 상처 주는 말, 힘든 말, 이거를 내가 최대한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없으면 여러분 새해는 무색하고, 그리고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도 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언어를 우리가 조심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집을 세운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 집이라는 것은 물론 인격의 집을 말하겠지만, 무엇이 허물어지는 것, 그 일은 더러운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다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힘드시죠? 어떤 가정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요? 돈 때문에, 실직해서, 아니면 병들어서, 다른 문제 때문에 막 힘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픔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대하는 언어 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들은 오히려 그런 거 있을수록 결속되어지고 더 힘을 모으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의욕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갖게 만들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라는 것은 동일하게 A와 B의 집에 있어지기도 해요. 그거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언어 생활 때문에 그 집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고 더러운 말을 제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29절에도 역시 보면은
그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말. 선한 말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은택을 입히는 말을 말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정보도 주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그 친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럼 선한 말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가져야 될 해피 정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행복한 눈으로 해피룩 찾아보라. 주변을 찾아보면은 모든 것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피 토크를 하라고 했어요. 해피톡. 행복한 대화를 하라.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해피콜. 이거는 긍정적이고 활달한 대화를 좀 해라. 어둡고 침침한 대화 좀 나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활발하고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이런 싱그러운 얘기들로 대화를 해야 되지 자꾸 깔아앉는 얘기, 무거운 얘기, 남 헐뜯는 얘기, 비방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자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영성을 자꾸 악한 영성을 일깨워가는 이런 태도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 해피워크 일을 할 때도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라. 아니 짜증낸다고 일을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그 일을 힘들고 어렵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게 내게 이런 직장을 주신 게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요 사람들이 얼마나 명티하고 난리고 직장도 없는데 이럴 때 내게 일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피마인드가 필요해요. 해피마인드. 여러분 우리의 즐거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속 사람부터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피송 즐거운 노래를 좀 많이 부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해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건 우리 교회가 해피 CJ니까 행복한 정신하고 맞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뭐예요? 은혜 끼치는 말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이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앙적 대화로 귀결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말은 모두가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 너 참 잘한다 하고 부축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자신감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끝으로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조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의 종들을 폄훼하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하는 그 교회 안에 말썽을 제기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요긴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인지 그래서 그에게 요한이 마음껏 축복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순서예요. 그러므로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잘 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의욕을 갖고 힘을 북돋아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금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내 언어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멋진 일에 내 한 입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멋진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